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 둘째는 은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첫 번째에는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명 중에 1명이 사라집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 10%, 50%의 비율로 무언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메시지를 주려고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 때마다 잃어버리는 자의 낙심도 커지고 그로 인한 좌절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잃어버렸지만 모두 다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뒤편에 나오면서 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커져갔던 슬픔이 반대로 역전되어서 더 큰 찾았을 때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이야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이 더욱더 큰 곳에 그것을 되찾았을 때 느껴지는 엄청난 기쁨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 철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파렴치한 행동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래 이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얘한테 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들에게 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기로 결정해야만이 아들은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주실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있죠? 그거 저한테 미리 좀 주세요. 가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형도 가만히 있는데 유산을 달라니요. 참 철없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이유는 그래, 뭐 잘 몰라서 그래, 좀 어려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동은 그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반도덕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에게 줄 상황이라는 것이 가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입니다.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그 생각이 그 말 안에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도덕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목적도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타인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금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있는 셈 치고 유산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순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를 내세워서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아버지이다 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자녀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고요,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일들이 조금 더 아직 남아있는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주 정중하게 지금 제가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걱정이 될 겁니다. 아, 그래? 네가 아직 독립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아직은 너가 배울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래?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설득하고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집 나갈 겁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있고 싶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유산 있죠? 그거 많이 저에게 좀 주세요.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미리 좀 달라고요. 그 돈 주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속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철없는 아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어이가 없는 아들의 요구, 그동안의 은혜를 완전히 원수로 갚는 아들의 요구, 돈을 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 요구, 들어주면, 유산을 줘버리면 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의 그 말, 이 요구를요, 아버지는 승낙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철없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서 준 겁니다. 이 아들 엄청 신났을 것입니다. 신나서 며칠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가슴은, 그 억장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후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 다 아버지가 어차피 준 거지만 이제 자신이 것이 되었다고 떵떵거리며 말하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여행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미약하리라.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아멘. 당연히 아멘이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사필귀정, 아버지의 존재를 거스르며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내버려둔 대가, 탕진입니다. 영어로 프로디걸. 이 단어는 돈과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얼마 못 가서 아버지의 유산, 평생 가지고 잘 지키라고 말한 그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만을 탕진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다가올 수 있는 그 기회도 다 탕진했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탕진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믿고 큰 결정을 해준 아버지의 은혜도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큰 흉년이 불어닥칩니다. 이와 맞물려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커다란 가뭄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고 동네는 가물어갑니다. 같이 놀던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그 또한 돈이 없어지죠. 결국 그의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맥 하나가 남아있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하나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일자리가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거라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거라사 지역은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최악의 이미지입니다.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다 실패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모여서 사육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과도 같은 장소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의 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산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였지만 아직 아니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가 음식으로 선택한 것은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였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려견의 사료를 여러분들이 먹는 상황, 끔찍한 상황이죠. 밥이 없어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건 정말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돼지와 함께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의 사료도 오로지 다 돼지에게 빼앗기고 쫄쫄 굶는 상태, 이 아들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그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신발도 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신발을 신지 않는 노예와 같아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유산을 물려받을 만큼 부유했던 그 남자가 지금 노예와 동급인 상태로 탕진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난 여기서 영락없이 굶어 죽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인생의 종점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알면서도 그게 그땐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뻔히 보이지만 애써 눈을 감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딱 이번만 하자,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 죄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그 수많은 권리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사람도 마음 가운데는 만족감이 없고 불안이 가득할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죄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속삭임이에요. 죄와 가까이 가도, 죄를 잠깐 지어도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이 돈 마음껏 쓰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의 돈에 이르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죄가 이 아들에게도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관성처럼 자신의 삶에 다가온 죄와 이미 중독되어 버린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취해서 돼지의 사료를 먹는 지경에까지 자신을 몰고 갔던 겁니다. 그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맞서서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던 패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파도에 서핑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허무와 후회뿐인 거예요. 정신을 차린 아들이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어야죠. 아버지를 없는 셈치며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집이었습니다. 그 유산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스스로 다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루하고 안타깝고 옹색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내게 없으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염치 없지만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이야기하자. 죽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그렇게 아들은 쥐엄나무 열매를 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향해 갑니다.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탕진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 집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날 받아줄까? 거절당하면 난 이제 어쩌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쭈뼛쭈뼛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불안과 자책, 근심과 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집에 가려면 아직 길이 좀 더 남았는데 저 사람 누구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집에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들이 올까?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간 모습과는 완전히 아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내 둘째 아들. 그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 멀리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기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한 말에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뻐서 외칩니다. 잔치를 벌이자, 흥겹게 즐기자.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아버지에게는 먼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4개월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내는 여건상 그곳에 남아있고, 저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뒤에 가방 하나, 앞에 가방 하나, 보조 가방 하나, 그리고 23kg짜리 짐 7개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여나 내가 짐을 챙기다가 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공항에서 대기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인천공항에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폐잔병 같았어요. 내가 호기롭게 부모님한테 호언장담하고 떠났는데 내가 지금 돌아오는 짐 23kg짜리 짐 7개, 그리고 딸 내 앞뒤로 가득 찬 우리 살림살이, 이걸 들고 막 오는데 수염 나고 머리 헝클어져 있고, 이런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모님 앞에 보이기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게이트가 열리고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 아직도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폐잔병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저를 안아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 일의 결과물보다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반가워해 주셨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제가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민아, 오늘 하루 어땠니? 왜냐면 저는 그 아이가 받고 있을 스트레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하루 종일 얘네들이 무슨 말을 했지? 라고 생각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아이였어요. 여자아이들은 얼마나 말이 빠른지 그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막 웃을 때 제 딸은 3초 뒤에 웃었습니다. 그 뜻을 알아서 웃었을까요? 네. 그래서 매일 물어본 거예요. 딸아, 오늘 하루 어땠니? 좋은 일이 많았어? 힘든 일은 없었어? 그럼 막 딸이 막 얘기를 하죠. 오늘은 이런 거 했고, 근데 내가 이 단어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그래 잘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매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그렇게 단어를 많이 알았다고 잘했네, 이런 결론이 아니고요. 그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사랑한다, 잘 자라. 아무리 기쁜 일을 겪어도, 아무리 슬픈 일을 겪어도 제 대답은 똑같았어요.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제 딸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성공을 하는지 실패를 하는지, 물론 실패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 결과물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마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지금 잃어버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쁘고 그 사실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얼굴만 봐도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신발도 신지 않은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버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너 신발은 어디 갔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써먹고 여기에 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껴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며 돌아온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 잘못됐다는 거 네가 알면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맨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의미, 아까 노예가 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죄악과 구속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 가운데에 삶의 용서와 자유를 선포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유산을 철없이 탕진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를 용납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서 그 책의 이름을 프로디걸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탕진하는 하나님이라뇨. 뭔가 모순된 말 같습니다. 그 악한 단어와 선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좀 모순적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순적인 말 가운데에는 아들의 죄악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죄악은 거대했습니다. 파렴치하고 어리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탕진했던 돈의 크기 그 양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쏟고 있는 사랑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이 삶을 탕진해가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마귀가 성령의 불을 막 끄기 위해서 물을 막 끼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니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컸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아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책의 그 무언가 떨어지고 있는 그 형상, 그 표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참 적절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 사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곁에 있는 공기처럼 그 사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각자 좀 다를 겁니다. 그것을 경중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이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제 진짜 모습을 알면 주님도 저를 거부하실걸요? 분명히 저를 싫어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탕진하시는 하나님, 그 탕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저 멀리 나를 보고 달려오셔서 꼭 안아주시고 고생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거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탕진한 모든 마음, 탕진한 모든 인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한없이 비처럼 내리시는, 사랑을 마치 낭비하시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